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의 자리로 이끄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낙심했던 그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그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이 본문 이후에 전혀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제자로 과연 살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0여 년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사도를 꾸중했던 장면을 회상하며 기록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꾸중했던 일들은 과연 뭘까요? 이런 거죠.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 어떻게 하냐면 식사를 하다 말고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왜 도망을 쳤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원치 않아서 그는 자리를 피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위선자라고 꾸중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선이 부끄럽고 유대인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복음 앞에 위선을 저지른 그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지금 다시 시작했던 베드로지만 결국은 또다시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런 베드로가 죽는 순간까지도 뭔가 부끄러울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누가요? 그 다음이 남이입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부분이에요. 누가요? 남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18절의 의미는 뭐냐면 19절에 해설을 해놨어요.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죽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그 자리를 베드로는 원했다는 겁니까?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찝찝하죠. 기꺼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그를 불러 세우시고 앞으로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맡겼으면 기꺼이 그 자리로 가니라가 되어야 되는데 남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베드로의 순교와 연관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똑바로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해서 그가 뒤집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우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얼마나 위대한 그런 순교인가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그 순교를 미화시키질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남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베드로의 죽음을 위대하거나 아름다운 것으로 과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주님 앞에 뭔가가 많이 부끄러움이 있을 법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거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이전에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게 많은 사람이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베드로는 부끄러울 것이 많은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부끄러울 것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던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사명을 부여받고 그래서 그 결과 베드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이 본문을 우리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고 감격스러운 그런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부끄럽고 못난 모습을 나타내는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았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 날까지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실력이 없는 자가 바로 우리다 라는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베드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너 고백했는데 그때 그 고백은 진심이었니? 라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겁니다라고 너가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과연 진실했니? 그거 진심이었니? 라고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진심이었니?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고백들이, 그 모든 말들이 진심이었냐고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 진심을 물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진심을 가졌는데 왜 그렇게 못했니? 그런 진심을 가졌는데 너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럴 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진심이라는 걸 아시지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진심이라는 거 아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만드냐면 그 모든 고백들이 다 진심이지만 그 진심을 지켜낼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깨닫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요, 변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변명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 변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저한테만 집중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싫어야라고 대답하진 않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 알겠다라는 대답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건 진심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아담은 변명을 합니다. 또 하와는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라고 변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 그 약속 내가 지킬게요 라고 진심을 가지고 말했지만 결국은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드는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거 진심이었어요. 그게 진심이니까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진심을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갈이 등장하잖아요. 또 이스마엘이 등장하잖아요. 또 엘리에셀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가 많아서요 라는 말을 하게 돼요.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변명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믿음의 진심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늙어서요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울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시켜라 라고 말을 해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것도 진심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살찐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온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이 이걸 요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심을 지켜낼 실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정말 다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 진심을 지켜낼 만한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변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죠? 맞죠? 그거 진심인 거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거 진심이에요. 순종하겠다고 말했던 거 진심이에요. 정말 충성하겠다고 말했던 것도 다 진심이에요.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진심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그 진심을 눈꼽만큼도 의심하지는 않아요. 물론 의심스러워 보일 때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진심이지만 여러분 그 진심을 지켜내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실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심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죄를 이겨보겠다고, 다시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우리는 진심을 가졌다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그 진심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자꾸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라는 다양한 변명들이 우리에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변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그 진심을 지켜낼 만한 그러한 실력들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요. 때로는 대표 기도자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지난주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진심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 진심을 지켜낼 만한 그 실력이 우리 모두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실패해요. 그래서 변명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또 자책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한답니까?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 선을 이루고 내가 그 선을 따라가고 내가 그 선을 내 인생에 만족 삼겠다라는 그 진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러나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게는 그 선에 대한 진심을 이루고 지켜낼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대단히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했던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7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진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 진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모든 가진 바 진심이라는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진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그 진심을 이루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내게
내가 가진 그 진심을 지킬 실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심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그 진심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내가 정말 건강하고 참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게 그 실력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늘 한 주님 앞에 변명할 것밖에 없고 나는 그 모든 진심들 그거 지켜낼 실력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베드로는 그래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심을 지켜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는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애당초 우리의 진심을 지킬 실력이 사실은 우리 안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 진심을 지켜낼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바른 길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심을 지켜낼 실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진심 앞에 늘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는 그 진심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래서요 저래서요 라고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런 반복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자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해 목적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을 보시겠어요? 18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다. 여러분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해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여러분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그의 진심을 그는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자의 자리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진심을 지켜내는 자리에 도착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의 그 진심을 지킬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진심을 지켜내는 자리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렇다면 그 일은 누가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야, 모든 게 진심이었니? 네,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진심을 왜 지키지 못했어? 제가 연약하고 그럴 실력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아, 너는 너의 진심을 지킬 실력이 없는 자야. 그러나 내가 네 삶 속에 일함으로 너의 그 진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갈 거고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말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네 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낼 거야 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잘해, 이제 똑바로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베드로가 진심을 지킬 실력이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실 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끌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진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고백 또는 결단, 이런 것들을 지켜낼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단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가 있더라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샘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믿는 자들 안에서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고 자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내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지 25년 후에 하나님은 정말로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칼로 잡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끔씩 사극을 보면 참수당하기 직전에 누가 막 말 타고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멈추시오, 어명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살려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분위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잡으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 멈추시오 한 거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수양이 한 마리가 있었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고백 있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반복했던 말씀,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양 준비했다고 말하면 그거는 수준이 조금 낮은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진심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늘 그 믿음이라는 진심에 실패했던 그런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아들을 잡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내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또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진심을 지키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변명하고 그래서 날마다 자책할 수밖에 없는 나를 결국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진심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지난 25년 동안 겪었던 한계, 내가 지난 25년 동안 부딪혔던 실패, 그리고 변명, 자책,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딪혀지는 한계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실패하는 그 속에서도 내 진심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다양한 말로 변명을 주저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진심을 이루시는 일들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가슴을 치며 자책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진심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야곱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야곱은 욕심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쟁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태어날 때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형 발꿈치를 붙잡았어요.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 어떻게 이해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일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아버지도 속여요. 막 연기도 해요. 배고픈 형에게 팥죽으로 꼬시기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늘 자기의 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대요. 그렇죠? 그러자 야곱은 야복 나루에 홀로 남게 돼요. 그때 누구와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씨름의 마지막 결말은 그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건 단지 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야곱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진심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복나루 이후로 야곱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어요? 욕심쟁이였던 자가 복을 비는 자로 바뀌어요. 그가 요셉의 초대를 받고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애굽 왕 바로를 만나요. 그 바로 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아주 오래 전에는 형의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하라 합니까? 가나안 땅 내 선조의 무덤에 나를 묻어달라고 말해요.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풍요로움, 그 부유함 속에 자기를 묻으라고 하지 않고요, 촌구석으로 가서 작은 매장지에 나를 묻으라고 말한다고요.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야곱의 진심이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진심이 그걸 만든 게 아니라 야곱의 그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일을 하신 거죠. 어떤 순간에요? 야곱이 한계에 부딪히고 야곱이 실패한 그 자리, 변명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드시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진심들을 가지는지 몰라요.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다양한 진심을 가져요. 진심. 근데 어때요? 그 진심은 금방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진심인데 넘어서지 못해요. 진심인데 이루지를 못해요. 진심인데 우리는 변명밖에 할 게 없어요. 진심인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할 수밖에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잘해라,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전해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경이기도 한 것이죠. 로마서 7장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내가 정말 선에 대한 진심을 가졌지만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자책하는 그였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의 이야기는 확 바뀌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다 같이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보세요. 1절에서 3절 시작. 됐습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27절, 28절
또 한번 넘어가 보세요. 26절부터 시작. 선을 이루느니라. 37절, 38절, 39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7장의 바울의 모습과 로마서 8장의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바울은 정말 자신의 진심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그에게는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한계, 나의 실패, 나의 변명, 나의 자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거 아시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심 앞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실패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심 앞에 지키지 못함으로 변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 진심을 이루지 못해 스스로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책에 얽매여 있지 않고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요, 온갖 실패를 통해 자책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로 이런 고백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의 성숙일까요? 아니면 무엇인가를 잘하는 게 신앙의 성숙일까요? 아니면 뭔가를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일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나의 한계, 나의 못남, 나의 실패, 나의 변명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나의 실력 없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 깨달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요, 항상 내 한계만 봐요. 나의 실력 없음만 보여요. 그래서 변명하는 것밖에는 못해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변명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거죠. 아니 내가 한계에 부딪혔는데, 아니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변명했는데, 내가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변명과 자책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변명과 자책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 여러분의 변명과 여러분의 자책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자책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내가 주님을 버렸다니 라는 그 자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변명, 여러분의 그 자책에서 얽매이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여러분이 벗어나셔야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변명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진심을 만드세요. 다시 진심을 만드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못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변명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진심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진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진심을 가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결인 거예요. 신앙의 안에 여러 가지 변명과 자책에서 허덕이는 신앙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진심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많이 변명해 보셨죠? 많이 스스로를 자책해 보셨죠? 그 자책 가운데 눈물도 많이 흘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요, 그 변명과 자책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진심을 만드시면 돼요. 하나님, 다시 사랑해 볼게요. 하나님, 감사해 볼게요. 하나님, 용서해 볼게요. 하나님, 다시 노력해 볼게요 라는 그 진심을 다시 만드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진심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 진심을 지켜내지 못하는 나의 한계와 나의 실패와 나의 변명을 너덜거리는 것과 그리고 내 스스로 자책하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변명과 자책 속에서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그 자리에 변명과 자책을 진심을 만드는 자리로 그렇게 바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자유와 평안, 위로와 소망, 기쁨과 감사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